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첫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겟세마네 동산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정말 그 헬라어 원어로 또 아람어로도 하는 겟세마네라고 하는데 뜻은 영어로는 올리브 프레스라고 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방식이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따가지고 발판에 넣고 우적우적 밟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밟아놓고서 완전히 즙을 짜버리는 기계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곳. 그래서 이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오래 삽니다. 몇천 년을 살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몇천 년 산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 할게요. 올리브 나무 엄청 많이 살았고 이게 굉장히 이 올리브 나무가 너무 유명해서 나중에 로마가 한번 정복한 다음에 한번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켜서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올리브 나무를 많이 잘라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가면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되게 많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몇천 년을 살아도 매해 똑같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그리스 성지 순례 갔을 때 꼭 보고 싶었는데 일정에 맞춰서 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있는 섬 중에 우리가 처음에 갔던 그 섬에 올리브 나무가 2500년 산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똑같이 열매를 맺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정확한 위치가 이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All Nations Church in 겟세마네, 그래서 세계 만국교회 겟세마네라는 곳이고 또 그 나무들이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리여리하지 않고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이게 몇천 년을 산 올리브 나무 겟세마네입니다. 내려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은 고요한 절망의 자리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겟세마네 많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조용한 밤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졸고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릎 꿇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얼마나 체력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마치 겟세마네 나무,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이름처럼 이 올리브 열매를 넣고 틀에서 짜는 것처럼 온몸이 땀이 핏물이 되도록 줄줄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자 가장 순종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우리 개역개정,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것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정말 동정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 동정하신다는 말 자체가 이렇게 보면 컴패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마음을 느낀다. 근데 저는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전에 개역 한글 버전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체휼이라는 것은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헬라어로 순파세오라고 하는데 영어로 sympathize라고 하는데 완전히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뿐만 아니라 몸체자잖아요. 몸으로 경험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밤에 철저히 인간의 고통과 싸우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감정도 그렇지만 몸도 그랬고 공포심도 그랬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낀다는 거죠. 한 심리학 책에서 그러는데 사람이 막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은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 온 몸에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거나 어떤 슬픔이 있으면 자기는 그것조차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슬퍼하지만 온 몸에서 엄청난 통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몸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잘 웃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기분을 느끼시려고. 몸에 있는 모든 염증과 공포를 느낄 때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무릎을 꿇어 포도주 짜는 틀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인간의 고통과 싸우고 계세요.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온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문장에 담긴 주님의 기도 순종 고뇌 승리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아버지께. 예수님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사실 피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고통을 아셨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죽음의 고통, 특별히 제자들의 배신, 육체적인 고난을 모두 피부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걸 숨기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내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끔 생각납니다.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자녀를 먼저 잃은 부모님이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제 집례를 하고 담임 목사님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나오는데 목사님 가세요 그러고 인사하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조용한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다 들리도록 막 울부짖는 거예요. 아버지 아파요, 아파요. 그러면서 근데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파요, 가슴이 아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이렇게 성도들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 그 소리가 너무 아프지 않으세요? 제가 이 되묻기도 하죠. 진짜 숨기지 않고 정직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불신자들이나 이 타종교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 비난할 때 별말 갖고 다 비난하는데 이런 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웬만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걸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왜 이렇게 모냥 빠지게 그러냐. 십자가 당당하게 지고 가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위대한 아름다운 기도였던 게 고통과 두려움을 감추지 않고 당신의 십자가랑 그걸 연결하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 올 때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인상 쓰고 오지 마세요. 괜히 사람들 주목하니까. 어느 정도 가면 쓰고 오는 거 제가 알아요. 저하고 악수하면서 막 환하게 웃으셔도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님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님께 기도할 때는 고통과 아픔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고통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강력하고 위대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냥 일방적인 얘기나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거나 말하거나 듣는 일방이
아니라 연결하는 양방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굉장히 강조하는 이 구절이 쏟아놓으라는 거거든요. 기도의 양도 중요하고 기도의 깊이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깊이 있는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지 않으면 마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정말 땀을 피같이 땅바닥에 다 쏟아놓는 것처럼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연결하는 것처럼 그 연결의 기도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교훈입니다.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의 감정과 약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솔직히 다 드러내도 괜찮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포장된 고백이 아니라 깊은 심령의 울부짖음과 정직한 나눔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드러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변화를 촉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말리는 심정과 절실한 고통의 간구를 통해 우리도 진실한 기도로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승리와 평안은 날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 연결하는 데 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기도 끝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본문 전체를 한번 보면 먼저 개역개정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요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고 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이 더 먼저 쓰여지는 건 아세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그런 편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먼저 쓰인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할만하시거든과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마태복음이 더 간절했을까요? 마가복음이 더 간절해서 저는 마가복음이 훨씬 더 간절하고 원래 그 기도가 그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가는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혼입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길에 몰래 쫓아오다가 도망친 청년이잖아요. 마가는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할만하시거든이라고 기도하신 것보다 사실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아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지 않을 아버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믿음이죠. 체념이 아닙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고통이 되더라도 그 뜻을 선하고 완전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결국 십자가의 구속 부활의 승리 우리의 구원이라는 열매로 이어졌죠. 신앙생활에 가장 힘들 때가 어디 있느냐? 삶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라도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로 오라. 그리고 나처럼 기도해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또 우리도 모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을 그냥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은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되겠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때로는 끊임없이 끝나지 않는 고통처럼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절대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같이 끝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원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망하게 만들거나 여러분이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하고 다르고 차원이 높지만 그 뜻의 길의 끝에는 사랑과 생명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해서 사실은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기 전에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화면 보여주세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고 오늘 이제 새벽에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주중에 생활하면서 막 삶 속에서 너무 가슴을 억누리는 큰 돌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절대 돌을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저는 생선구이 좋아하는, 얼마나 생선구이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또 좋아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선 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 뱀 구워 먹어요? 당시에는 뱀 구이도 없었어요. 뱀을 준다는 것은 독을 제거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그렇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와 여러분의 고통과 두려움을 연결하시고 주님 앞에 솔직히 떡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좀 제발 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그 뜻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피말리는 심정과 절실한 고통의 간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결단과 순종의 과정은 너무너무 힘드셨지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은 부활의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뭐였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는 거죠. 십자가를 연결하고 내게 주어진 뜻이 하나님의 길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찬송가 154장, 여러분 그 후렴 부분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제가 이 4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고난의 잔을 날 위에 다 마시셨나이다. 잔을 돌려달라 했는데 결국 마시셨잖아요. 나도 항상 살아가며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의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열었고 인류의 구원의 승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겟세마네 지나갈 때가 있죠. 고난, 실패, 아픔, 질병, 외로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길.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평안과 새 힘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생명과 회복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순종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가 있을 겁니다. 고난 중한 타임 프레임상 예수님께서 이 놀랍고 아름답고 처절하고 위대한 기도를 하고 동산을 내려오자마자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연결돼야 한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얻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동산 위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제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 앞에 가능하시면 그 잔을 돌려달라고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만 주님은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여 승리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쩔 수 없어 때로는 기도하며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순종하였더니 이제는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평안과 승리를 주심을 깨닫고
주여, 이제도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승리가 나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와 같은 위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다짐하며 출발하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인생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